네,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에 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깐 되짚어 보자면 소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시옷을 많이 썼던 구절이라 우리 지체들이 많이 이렇게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항상성과 순수성을 의미한다. 네. 소금은 이렇게 항상 동일해야 하고 또 늘 순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빛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 사방천지로 늘 이렇게 뻗어나가고 어둠에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특별한 어떤 때에만 선하지 않고 늘 선해야 하며 또 복음으로 순수해야 하고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출 수 있는가? 아니, 어둠이 빛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선하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전하셨던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사실 의미상 단락은 조금 더 깁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하는 이렇게 긍정의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 부정의 권면을 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던 것일까? 예수님 그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로운 모습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로운 모습을 취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무언가 의로운 모습을 가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하면서 선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를,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송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행동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구제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다른 말로는 자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딸랑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구세군들이 자선 냄비를 걸어놓죠. 구제와 자선은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구제, 구해서 건너가게 한다.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자연재해라든지 아무튼 해로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게 구해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건너가게 한다라는 말의 구제. 또 사랑 자자와 착할 선자를 서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자선이라고 하는 의미.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서 건져내게 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했던 구제와 자선의 모습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의 방법으로는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고 혹은 몸으로 돕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행하는 헌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물질로서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자선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하는 아웃리치가 또 우리의 선교 대상들에게는 그런 구제와 자선의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했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이 선한 모습을 꼬집어 내셨는가? 먼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에 힘을 썼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그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 조금 더 넓은 외경까지 포함하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토빗서 4장 8절, 10절, 11절, 12장 9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읽는 이 토비서의 한 구절에 이 자선을, 구제를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그리고 이 자선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로 대단한 어떤 공덕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애썼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대인들을, 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보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정도는 우리가 감히 폄하할 수 없는 정도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이 외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정말로 밥 먹듯이 구제를, 자선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너희가 이 행위 자체에 빠져가지고 이 행위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까 원래 구제가 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토비서만 해도 구제의 목적은 누구 보시기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겁니다. 구제는 비록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제 행위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제를 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했다고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에 가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집이 너무 허름해요. 너무 골목 구석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쌀 한 가마니 내려놓는 게 아니고, 이보시오, 잠깐 나오시오, 날 따라오시오. 그리고 이 남루한 행색에 이 대상을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한가운데 세워다 놓고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 오늘 줍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본문의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막 나팔을 불면서 했지 않은가, 오늘날로 치면 막 기자들을 모아다 놓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대서특필하면서 구제를 했지 않은가.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거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팔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거죠. 나팔은 어떤 악기인가? 굉장히 소리가 큰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 색소폰 동아리가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이 시골 시장 이렇게 입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국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약사님께서 색소폰을 취미로 부시는 분이셨어요. 잘 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저녁 무렵에 이렇게 앞에 있는 조그만 내과가 문을 닫으면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잘 없죠. 시장통이니까 반찬거리를 사가시는 아주머니들, 행인들은 많은데 이제 손님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분이 이제 어디에선가 색소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불기 시작을 해요. 문을 닫고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 전체에 웅장하게 퍼집니다. 그 약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도요, 거기에 약국이 있다라는 것은 그 시장통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나팔 소리, 그 색소폰 소리 때문이죠. 마치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거죠. 지금 어디에서 누군가가 구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2절의 표현으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를 행했다, 자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쯤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서 구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기업체에서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후원하고 나서 그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드러내게 구제를 할 거면 아예 구제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드러낼 거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제와 자선을 하되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체의 구제는요, 원래부터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니까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죠. 자,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행했던 구제, 그리고 기도와 금식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라고 행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러나 유대인들이 실제로 원했던 건 여러분들 보십시오, 날 좀 보십시오 하는 사람에게서의 영광, 인정. 하나님이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스스로 먼저 사람들의 인정까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까지를 자기 스스로 챙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는 멀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다면 사람에게서 받는 칭송으로 우리 상이 끝난다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금목걸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24K. 그런데 이 연인이 내게 금목걸이를 선물해주고 내게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자친구에게 금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원래는 50만 원짜리인데 38만 원에 싸게 했습니다. 그러나 귀티나지 않습니까? 오늘 금목걸이를 한 제 여자친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날 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선물을 했단 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플 마치고 나오는데 전면에 있는 건물, 그 8층짜리 건물인데 4층에서부터 8층까지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가 쫙 내려오는 겁니다. 한 여성의 이 프로필 사진이 딱 걸리면서 위에는 글씨가 써져 있죠. 선영아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그리고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꽃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는 뻔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성 한 명이 와 이렇게 소리 지르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께서 준비는 많이 했죠.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던 형님이 옆에서 이 세레나데를 같이 연주를 해주고 계신데 이 전도사님 막 가더니 여성에게 나와 결혼해줘 이 말을 한마디 던지고는 여러분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이 커플은 깨졌습니다. 여성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한다라는 홍보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프로포즈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또 이 여성은요 사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실수로 의도하고 만방에 알려버렸죠. 전도사님 원하셨던 상급은 아름다운 결혼과 많은 사람들의 축하였겠지만 이 여성에게서 더 이상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나 우리의 행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지난달 혹은 뭐 지난해 이렇게 헌금 액수를 주보에 다 기재를 합니다. 이름과 금액을 말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교회에서도 분실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사라지지 않고 잘 이렇게 접수되었다라는 증거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도 있죠. 때로는 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기에 등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건축 헌금 1등 누가 얼마 했다. 지난해 우리 교회 11조 헌금 1등 누가 얼마 했다. 2등과 3등, 10등까지 분명히 있는 일이고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 액수가 늡니다. 더 많이 헌금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걸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1등 했다라는 그 명예의 타이틀을 원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냅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과부가 없는 와중에 낸 그 200원 정도의 헌금도 귀하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원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남들 기도할 때 좀 멍하니 딴 생각하다가 카메라에 내 얼굴이 비치면 눈을 번쩍 감는, 원래도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카메라가 날 잡을 때는 괜히 손을 한 번 더 높이 드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좀 더 경건하게 비춰지기를 의식하게 되죠. 물론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꼬집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진짜 경건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교제를 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찬양하실 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까 이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카메라에 나 잡힐 일 없으니까 덜 찬양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예물로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더욱더 진실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욱더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웃에게 행하는 구제와 중보와 그 사랑의 실천을 정말 하나님 보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의 구제를 베풀었는데 또 사랑의 어떤 도움을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많이 서운하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하늘 상급 누리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침묵하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한 사람에게 베풀던 사랑의 나눔을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더 베풀어 봅시다. 사람에게서 받을 인정은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니 진정 하늘 상급을 바라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짜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선교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 말씀 3,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또 17절 18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남들 아무도 안 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인 삶에 걸맞는 하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또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다듬어 가게 하시고, 혹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그 상대방이 우리의 선대를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으로, 그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야 또 선교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와주셔서 진정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더욱더 경건함으로 또 선함으로 살아가, 혹 우리의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가는, 그리고 내일은 더더욱 거룩해져 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